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송구영신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꿈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의 삶이 뭐가 확 달라질까요? 그래서 연약했던 우리가 완전히 연약함이 아니라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도 없어지고 예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변화되어진 내 모습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을 거고 2024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좋은 일보다는 더 어려운 경제적인 일들, 또 전쟁으로 인해 계속되어지는 문제와 또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철이 한 번에 확 들었으면 좋은데 부모의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또 내 연약한 몸도 강건해지게 되고 할렐루야. 벌써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확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것처럼 2024년에도 새로운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누굴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세계의 변화와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꿈을 꾸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누가 창조하게 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내어드리는 그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향한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천지, 창조 그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시작도 끝도 그 과정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망과 어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2024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2024년에 이 세계 열방 속에, 우리 대한민국 속에, 아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나 삶의 현장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절망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희망이 없는 아픔과 눈물의 현실이 계속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그걸 풀어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걸 하려다 보니까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쓰러집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창조주로 임하여 주셔서 창조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불에 타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의 상황, 또 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을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절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성전이 불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외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아니, 오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고 싶어하는,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누가 일을 행하여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야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2024년 한 해 절망과 슬픔과 안개와 같이 불안한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2024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요, 이사야 43장 19절에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접근을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2024년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는 얘기예요.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2024년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또 내 삶의 현장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성도들을 보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게 하여 주시고. 왜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2024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삶에, 내 자녀의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을 내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역사, 이 역사가 2024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다. 기도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게 그게 기도라는 사실. 오늘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블레싱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2024년 내 삶에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 창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게 저절로 되나요? 기도함으로, 내 삶을 드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창조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망이라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혼돈으로, 절망으로, 흑암으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2024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런 삶의 모습 속에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절대 절망이에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혼돈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 차 있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운행하신다는 원어는요, 새가 그 새끼를 품듯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운행이라는 단어. 또 의미는 그 운행한다는 건 곳곳을 쫙 돌아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자녀에게 운행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기만 하면, 그것이요 혼돈이 있든 흑암이 있든 절망이든 문제가 있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력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내 연약한 몸이 그대로가 아니라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그 모습 속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죠. 에스겔을 향하여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뼈를 보면서 에스겔이 말하죠. 아니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절망이었는데 그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앞에, 절망의 상황 앞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의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자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1년 2024년 우리가 소원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적었죠. 저도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이 운행하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이 가능하게끔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연장 안에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2024년에 어떤 순간이 와도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곳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운행하는 걸 내가 바라보고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에 오늘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말씀이 선포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창세기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시는 파워가 그 능력이 그 창조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느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빛이 있게 되어지고 궁창을 말씀하시고 모든 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대로 되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도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2024년에는요 말씀을 더 많이 신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은 좋아하는 성경만 읽고 또 그렇게 접하잖아요. 창세기는 잘 아는데 레위기는 잘 몰라요. 레위기를 친하게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별로 없어요. 창세기는 자주 읽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자주 듣는데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몰라요.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몰라요. 요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또 말라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년이 되든 1년이 조금 넘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부터 설교할 때 창세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은 레위기에 대한 부분, 한 편 한 편 성경을 우리가 함께 좀 큰 테두리 안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창세기를 읽어나가고 또 감사 큐티 365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안에요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삶의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 차게 할 겁니다. 매일마다 한 구절 말씀 묵상 올려드릴 거고 감사교회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할 거고 또 주일날마다 각 권별로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충만하여져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에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혼돈과 흑암과 기품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면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요 신바람 나게 달려갈 거예요. 그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고 그곳에서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